할렐루야. 사도신경을 고백하심으로 새물결 교회 금요일 가정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595장입니다. 나 맡은 보물은 구주를 높이고 너 맡은 본분은 구주를 높이고 문 영혼 구원 얻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형제 섬기며 구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아멘. 주 앞에 행한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뵈올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 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로 21절 말씀됩니다. 이제 디모데전서 마지막 말씀이죠. 디모데전서 6장 20절로 21절 말씀이 됩니다. 자,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디모데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감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사도 바울은 이제 디모데 전서를 결론 맺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랑한 제자 이름을 부릅니다. 디모데야. 디모데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 믿음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를 부르면서 만감이 교차했을 것입니다. 자기가 교회를 맡겨놓고 떠나왔는데 이제 어린 저 내 제자가 믿음의 아들이 목회를 하는데 얼마나 어려울까,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당할까, 얼마나 시달릴까, 얼마나 고민하면서 밤에 잠을 자고 고통하고 있을까, 걱정할까 라는 걸 생각하면서 어린아이에게 말하듯이 자세히 디모데 전서를 기록했습니다. 이제 하나의 서신을 마지막하면서 다시 한번 사랑하는 제자의 이름을 불러봅니다. 디모데야. 이 속에 사도 바울이 제 사랑하는 제자 디모데를 향하는 모든 마음이 들은 줄로 믿습니다. 아멘. 디모데전서 1장 18절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장 18절 보면 이렇게 말했지요. 1장 18절. 아들 디모데야, 내가 내게 이 교훈으로서 명하노니
전에 너를 지도한 예언을 따라 그것으로 선한 싸움을 싸우며, 이때도 사도 바울은 이제 서신서를 시작하면서 아들 디모데야 이렇게 불렀습니다. 이제 바울은 또 서신서를 마감하면서 디모데야 이렇게 불러보겠습니다. 그러면서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함으로 내게 부탁한 것을 지키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전반에 걸쳐서 바울은 그의 사랑하는 젊은 목회자 믿음의 아들 디모데의 목회자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세심하면서도 강경한 교훈과 답을 주었습니다.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이제 본문에서도 두 가지 간곡한 부탁을 하면서 서신서를 마감하고 있습니다. 디모데에게 맡겨진 복음의 진리를 그대로 지키고 가르칠 것과 인간의 지식에 뿌리 두고 있는 허탄한 변론을 피하라는 것입니다. 언뜻 보기에 이 두 가지 부탁은 이미 디모데 전서 여러 곳에서 수차례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다지 특별하지 않는 일상적인 말 같기도 하지만, 그러나 사도 바울이 그의 편지를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썼다는 것은 두 가지 내용이야말로 목회자들이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일로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목회자는 우리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다시 말해서 복음의 진리를 지키고 헛된 변론을 피하는 것은 목회자가 맡겨진 양떼들 믿음에서 떠나지 않게 하는, 보호하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의 편지를 보내 끝내기 전에 다시 한번 간곡한 부탁의 말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좀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로, 목회자는 복음의 진리를 바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첫째, 복음의 진리를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복음의 진리를 수호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해도 복음 자체를 정확히 알고 있지 않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잘 전할 수 없는 것이 됩니다. 자신의 사상이나 생각을 고집하는 것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의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사도 바울은 그의 목회 서신 중에서 줄곧 자기가 전한 복음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내 복음이라고 그랬죠. 그것을 잘 정리한 것이 디모데후서 2장 11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11절,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삶과 죽음을 초월해서 죽었다 살아나신 그리스도 예수. 그래서 주님께서 날 위해 죽었고 날 위해 부활하셨듯이 그런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교회의 지도자는 마땅히 성경을 늘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가까이 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전해야 됩니다. 복음이 뭡니까? 하나님의 아들 곧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마가복음 1장 1절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늘 성경을 가까이 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연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자신이 전한 복음의 내용을 강조한 것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교회 역사 속에서 성령 인도하심 안에서 계속 전달되는 전승되어 온 말씀을 잘 가르쳐야 됩니다. 또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의 상황 속에서 필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무엇인가도 부지런히 연구하고 이 시대에 맞게, 이 시대에 살아가는 성도들 맞게,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교훈을 깨우쳐서 그들이 그 말씀 붙들고 이 시대에 낙오되지 않고 살아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사도들의 전해준 복음의 진술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망령되고 허탄한 말과 거짓된 지식의 반론을 피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헛된 변론이 많이 퍼졌습니다. 거짓되이 헛되이 일컫는 지식에 망령되고 허탄한 말, 헛된 말을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렇게 하면 믿음에서 벗어나기 때문입니다. 모든 인간의 지식체계에는 근본을 파헤치 본다면 가설로부터 시작하고 있기점이 있습니다. 헛된 말에 빠져 있습니다. 우리가 헛된 철학, 헛된 지식, 헛된 어떤 그 세상 것을 따르다 보면 복음에서 벗어나는 것입니다. 우린 항상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복음이 증거되어야지 그것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헛된 사람들이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늘 말하는 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렐루야, 예수 안에, 하나님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벗어나면 탈선입니다. 복음이 아닙니다. 마지막으로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여러분, 구약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저주입니다. 구약의 창세부터 시작된 구약 39권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나버립니다. 그래서 복음이신 저주를 해결할 복음을 간절히 기다리면서 끝나는 것이 구약 성경 마지막입니다. 보겠습니다. 말라기 4장 보시면 여기 나오죠. 말라기 4장입니다. 자, 말라기 4장 6절. 그가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에게로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버지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노라. 구약의 마지막은 저주로 끝납니다. 그러나 신약의 마지막은 은혜로 끝납니다. 디모데전서도 은혜로 끝납니다. 은혜로 시작해서 은혜로 끝납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예수 믿은 것도 하나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은혜를 지키면서 은혜 안에서 살다가 은혜를 전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생활입니다. 오늘 디모데전서 6장 마지막 전이 그죠? 이것을 따른 사람들이 있어 믿음에서 벗어나느니라.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 아닌 사람이, 은혜와 함께 사람이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심판에, 적그리스도의 미혹과 유혹과 거짓 선지자와 사탄과 거기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마지막 온갖 핍박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은혜 아닌 사람은 그것들을 이겨냅니다. 요한계시록 신약성경 맨 마지막, 아니 성경 전체의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시작은 창세기입니다. 끝은 결론은 계시록입니다. 그런데 계시록 중에서도 마지막의 말씀, 모든 성경 66권의 마지막은, 저건 마지막은 뭡니까? 은혜입니다. 자, 21절입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주 예수의 은혜는 반드시 주님으로부터 옵니다.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이 속에 저와 여러분도 포함될 줄 믿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은혜가,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날 위해 이 땅에 오셨다가 날 위해 죽으시고 날 위해 부활하시고 날 위해 다시 오실 그 은혜가 모든 자 있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샘물교회 가족 여러분, 그리고 이 방송 청취자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주 예수님께서 베푸신 은혜가 날마다 풍성하게 살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날마다 은혜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사랑 안에서, 예수 안에서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의 온갖 유혹과 핍박과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미혹이 와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름에 비가 많이 쏟아질 때 집 안으로 들어오면 아니 하다못해 버스 안에 들어가면 비가 안 맞습니다. 그러나 버스 안에 있지 못하고 버스 밖에 있으면 우산도 없으면 비 다 맞잖아요. 그러나 그러다가도 버스를 타고 안에 들어오면, 지하철 안에 들어오면, 집 안에 들어오면 비 안 맞습니다. 세상에 온갖 어려움과 고난과 핍박과 질병과 사탄 유혹과 유혹이 있을지라도 우리 예수 안에 있으면, 믿음 안에 있으면 우리는 구원받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약의 6장 7장 창세기 6장 7장 보세요. 노아 시대 때 비가 40일 내렸습니다. 하늘에서 쏟아지고 땅에서 솟아올랐습니다. 하늘의 샘이 터졌습니다. 그래서 비가 무지하게 내려서 온 세상이 다 쓸어가고 다 멸망당하고 다 없어질 때, 그러나 오직 한 곳 방주 안에 있는 노아만 구원받았습니다. 쏟아지는 비로 말미암아 온 세상이 다 무너지고 흩어지고 사라지고 죽음이 왔을지, 그러나 방주 안에 있는 노아의 방주 안에 들어온 자만 구원받았습니다. 마지막 심판 때도 온 땅이 불에 타고 없어지고 다 녹아질지라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은혜 안인 자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은혜 안에 예수 안에 거하기를 축복합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할렐루야. 날마다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은혜 안에, 그리고 교회 안에 살아가는 여러분들 복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랑하는 아들, 믿음의 아들 디모데를 부릅니다. 내 아들 디모데야. 그리고 6장에서는 디모데야 하면서 너희는 믿음을 지켜라. 망령되고 헛된 말과 거짓된 지식에 반론하지 말아라. 괜히 헛된 지식과 가지고 반론할 것이 없습니다. 복음은 정확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구원받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것을 부탁한 겁니다. 쓸데없이 변론하지 말아라. 그리고 믿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지켜라. 그러면서 마지막입니다.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항상 은혜 안에 살기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은혜 안에 살아가는, 은혜 안에서 거하는, 은혜 안에서 예수와 함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새물길 가족 이 방송 청취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디모데 후서를 강의하겠습니다. 디모데 후서는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바로 직전에 쓴 마지막 편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순교할 날이 가까우니까 사랑하는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마지막으로, 그래서 사도 바울이 서신서 13권 중에 맨 마지막에 순교 직전에 쓴 편지이기 때문에 그 바울의 절절한 사랑이 담겨 있습니다. 디모데 후서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디모데 전서를 마감하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을 다시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야, 사랑스럽게 디모데를 부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쓴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도 전달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한 내 아들아, 사랑한 박 목사야, 사랑한 이 집사, 김 집사, 박 권사야, 이렇게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감사하는 저희 여러분 되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망령되고 헛된 말에 그것 때문에 변론하지 말게 하시고 믿음을 지켜서 믿음 안에서 예수 안에서 굳세게 살아가는 귀하고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디모데 전서를 함께
가정예배를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가정예배 참석한 모든 가정마다 날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땅의 복으로 풍성히 채우시며 날마다 은혜 안에서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제 오늘도 가정예배로 승리하셨습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디모데후서 또 은혜 가운데 만나기를 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나라를 위해서 정말 기도하십시다. 미국의 디폴트가 걱정됐었는데 디폴트가 끝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미국같이 세계 최 강대국도 국가 부도의 며칠 동안 맞을 뻔했습니다. 참 우리 대한민국은 그래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수출이 잘 되고 하루에 3조씩 수출된다고 합니다. 굉장히 수출 잘 되고 있죠. 그 수출 잘 되는 것이 이제 위에서 큰 기업부터 내려와서 근로자에게 우리 여러분의 가정들까지 다 스며들 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상적인 겁니다. 나라가 좋아지면 그것이 우리 모든 서민들까지 내려와야죠. 그렇죠? 할렐루야. 우리 대한민국이 더 정치가 안정되게 하시고 경제가 발전하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나라의 코로나 환자가 속히 종식되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보존나가지 않게 지켜주옵시며 우리 손으로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우리 새물교회 성도의 방송 청취자들 가정과 사업장과 그리고 자녀에게도 은혜 내려 주옵시며 우리가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 안에 살아가도록 도와주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내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 돌립니다. 저희들 사랑하셔서 디모데전서를 통해서 은혜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참석한 모든 성도들 가정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서 부르신 디모데같이 주님의 부름받은 귀한 백성 깨닫게 하시고 내게 좋은 사명 잘 감당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대한민국을 축복하사 정치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경제가 안정되기를 원합니다. 더 수출이 잘 되어서 그 은혜가 우리의 모든 백성들까지 백성들 삶 가정에까지도 내려오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 새물교회 성도들 가정에 복을 주옵소서. 직장에 복을 주옵소서. 자녀들에게 복을 주옵시며 사업장에도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다음 주부터 또 디모데후서 강의할 때 더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그동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또 디모데후서 1장을 통해서 보겠습니다. 기대하십시오. 할렐루야.